19절부터 33절까지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길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일에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읽었는데,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그 수련회 때도 이제 한번 돌아봤지만, 이제 보통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는 또 이제 그런 그 관점으로 좀 읽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앞에 지난주에 읽었던 이제 그 말씀하고 이제 이어서 읽으면 이제 전체 맥락 속에서는 약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골방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안 보이는 환경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만의 골방을 만들고 이제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대면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를 이제 군중 속에 밀어넣고 그냥 대중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개개인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그것도 하나님으로 만나기보다는 자식을 보는 아버지로 이제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된 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좀 잘 이해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좀 그렇게 나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물을 쌓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조금 뒤로 가서 보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바뀝니다. 이런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은 언제 하는 걱정인가요? 보물이 없을 때 하는 걱정입니다. 보물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걱정이죠. 보물이 있다면 이런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오늘은 뭐 입고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이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는 보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서 보관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은 보물을 쌓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진짜 내용은 보물을 찾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이 보물 찾기는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보물 찾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물은 뭘까요? 보물은 그냥 말 그대로 보물이죠. 우리가 흔히 금, 은, 보화라고 규정하는 그 보물이 보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나 지금이나 인류 역사에서 이런 보물은 항상 보물로 여겨져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온통 그 보물을 찾는 이야기로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 이야기, 그 보물 찾는 이야기죠.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도 역시 보물 이야기입니다. 해적선 이야기나 보물섬 이야기나 심지어는 인디아나 존스 같은 이런 판타지 영화까지 세상에는 온통 보물 찾는 이야기로 되어 있고 보물 찾는 이야기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보물을 어디 가서 찾을까?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죠. 그 대신 뭐가 있나요? 로또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로또 복권이 보물 찾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죠. 이런 제도가 없어서 보물 찾기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는데 지금은 이 복권을 제도의 일부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찾으러 다니게 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지막 절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온통 보물 찾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절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서 기자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보물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와서 33절에 와서는 그런즉 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과관계의 그 결말을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사죠. 이제 그 쓰임새를 생각하면 이 그런즉으로 시작하는 이 구절, 이 33절 이 구절은 오늘 읽은 말씀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또 결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보물을 찾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보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보물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교훈이 이 보물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 이 둘은 겹치는 게 없는 말입니다. 보물과 하나님 나라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해서 보물은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우리 오감으로 경험도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또 보물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필요한 것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에서 필요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것처럼 보이고, 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서도 지금 이 세상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좀 보여주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보물과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보물과 비교한다? 이것은 참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일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물과 이 하나님 나라를 나란히 놓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그것도 평범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재물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재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 재물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보물이 곧 재물이지요. 금은보화, 모든 금은보화가 재물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는 문제, 입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물을 찾고 또 재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얻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보물과 재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 24절 이 구절에서 그 재물과 하나님을 나란히 놓고 대립시키고 있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과 재물이 라이벌 관계인 것처럼. 그렇다면 좀 전에 재물이 곧 보물이라고 했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보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도 보물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 말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재물을 쌓는 얘기 내지는 보물을 찾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무엇이 보물인가를 생각하는 대목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진짜 내용은 하나님이 보물이다, 이 사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보물을 찾는다고 할 때 재물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이 질문인 거죠. 문제는 보물을 찾는다고 할 때 그것은 먹는 것, 입는 것을 위해서 보물을 찾는 것인데 재물은 보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물이라고 한다면 재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종교적인 고백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그렇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과연 그러는가 하는 겁니다. 자, 표시를 해 놓으시고 시편 7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858페이지 12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8편 12절부터 20절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인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의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기적들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밤낮 없이 인도하셨죠. 물 없는 광야에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일 때 반석과 바위를 쪼개시고 거기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로 사람과 짐승이 마음껏 마시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강도 없고 샘도 없는 데서 아주 까마득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찾게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물을 주신 게 아니고 반석을 깨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주 약한 그런 약수터 같은 데 가서 보면 알잖아요. 그 바위 틈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얼마나 똑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때 그렇게 물이 똑 떨어지게 하신 게 아니고 강물처럼 콸콸 쏟아지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가는 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그게 맞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1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 18절, 19절, 20절에 있는 이 상황을 조금만 찾아보면 좋겠는데, 여기도 표시를 해 놓으시고 민수기 21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 절만, 21장 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말고도 출애굽기 16장 아니면 민수기 11장 같은 데도 이 비슷한 원망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로 받기보다는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게 없고 저기는 저기 없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는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만나, 이제는 질려. 이거라는 거죠. 이것만 갖고도 이 사람들 정말 못됐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진짜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광야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진짜 신비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매일 그걸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젠 질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반역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불평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는 그냥 불평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더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네. 샘도 없는데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시네. 그러면 고기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기도 줄 수 있는지 한번 볼까?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은 철저하게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의심을 품는 게 있단 말이죠.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또 드나요? 이번에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꼭 먹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것도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구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딱 직면된다. 어떤 생각이 들게요? 이번에도 될까? 똑같이 지난번과 똑같은 그런 강도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의심이 되고 보이는 재물에 대해서는 쉽게 신뢰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반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온당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보이는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다 있어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는 것은 재물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복음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앞에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도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보존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살까 이걸 놓고 우리처럼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그것들은 잘 사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물들을 왜 돌보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 지금 읽은 이 30절,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지점은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된 것 같죠? 이 바보들아. 새나 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아주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손수 빚어서 만드셨단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지만 모든 동물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먹고 살면 되는 애들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먹고 살면 그것으로 목적을 다하는 애들이 공중의 새고 들의 백합하고 들풀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지 사는 게 목적이 아닌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하셨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더 멋지게 다듬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게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획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죠. 단지 사는 게 목적인 새나 풀 같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시는데, 특별한 의도를 갖고 지은 너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챙기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물 얘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사람은 보통 먹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보물을 찾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은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것을 챙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진짜 보물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골방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변 환경을 피해서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첨언할 것이 있다면 31절이죠. 31절과 3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보물 찾기를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기도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비틀어서 그 보물이 하나님이고 보물찾기가 하나님 찾기가 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찾기를 갈망한다면 그건 기도해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 오늘 나한테 필요한 돈이 이만큼이고 나한테 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것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필요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나를 만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안 보면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나왔던 얘기고 오늘도 앞에서 정리하고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보물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유업, 그것을 확실하게 얻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물찾기에 여념이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특별한 기간에 더더욱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헛된 곳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오직 그 임재와 광채 가운데에만 머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